감사합니다. 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선교 열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열방으로 하나님의 선교 열심. 우리는 지난 1월 달에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위로 하나님께 예배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안으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세 번째 주간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밖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봉사와 섬김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네 번째 주간으로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고 또 도전받아서 우리가 세계를 품는 신대제일교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을 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알고 또 바로 섬기며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나그네 삶을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인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진 그 거듭남의 순간을 우리는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이 있기까지는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는 참 불교와 유교와 또 무속 종교, 샤머니즘에 찌들어 있던 시대가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나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찌달려야 했고,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쇄국 정책 등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위협을 받고 참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문명을 깨우치기 위하여 학교들을 설립하고, 또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들을 설립하고, 또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사회봉사단체들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21세기에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설 수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의 수많은 희생과 땀방울과 그들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제2의 중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인생도 살 수가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국교회와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조선 말기에 비쳤던 이 선교의 아름다운 뜨거운 열정을 이제는 빛을 갖고 살아가야 할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1960년, 70년, 80년, 90년을 거쳐오면서 급성장을 하여 계속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물자들과 선교의 뜨거운 도구의 기도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26년 전에 개척되어질 당시에 지역 사회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두 가지 아름다운 기치가 아직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신내제일교회로서 거듭나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서 또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과 제가 헤아려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어 볼 텐데, 제일 먼저 양육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바울은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으로 상당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지성의 도시라고 한다라면 이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 요충지로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와 어떤 어떤 그 음란의 도시가 이 고린도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두 마디의 단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주후 2세기의 후반에 한 헬라 작가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두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구역질 나는 부자들의 형태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꺼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이 고린도를 두고 2세기 말에 한 헬라의 유명한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였던 이 고린도를 두고 이렇게 한 헬라 작가는 상당히 참 안타까운 표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당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으로 빙자하여 도시 전체가 방탕과 쾌락, 돈, 섹스에 빠진 음란물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할 당시에
어떤 말이 회자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고린도인들이여.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인들이여 라는 칭호를 할 만큼 이 도시가 타락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섭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륙, 터키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그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울이 그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 유럽인 이 빌립보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다시 아테네를 거쳐서 무역의 도시인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열심과 열정과 간섭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로마에서 온 중요한 통역자를 만나면서 그는 이제 로마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이 고린도에서 그가 꿈꾸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120문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뜨겁게 그들에게 강림하여서 온 기도하던 무리들이 마음이 뜨겁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뜨겁게 성령의 은혜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고 11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다시 보완되어진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3만 명, 4만 명의 대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계기로 디아스포라, 수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각각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간 그곳에 또 다른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설립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의 모습들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졌고 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도시인 고린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이 역사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갔나이다. 아니다. 내가 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이 어렵고 핍박하고 박해가 있던 어렵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열심 있는 믿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37장 32절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32절 하반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백성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사람, 선택되어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은 이렇게 식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종족,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종족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여 질 것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하십시다.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길 원하시고요. 윌리엄 케리를 비롯하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케리를 비롯하여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위대한 복음을 전해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 또 최초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순교를 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이 위대한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발자국과 핏자국 속에 여러분과 수고의 땀방울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혼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소개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브리스길라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AD 약 49년에서 50년 어간에 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라고 이 추방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이 고린도로 약 80km 떨어진 이 고린도로 이거에서 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미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경로든지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직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이들을 알게 되어졌고 또 가서 바울이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절 끝부분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졌고, 이들은 바울과 함께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과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당시에 그 소아시아와 수많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제 힘있게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로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수도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질 것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준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바울을 가르쳐서 성교학적인 용어로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님들로서 어떤 그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평신도 선교사님들의 역할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주로 무슬림권, 요즘 IS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한국이 긴장하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슬림권의 회교권에 들어가서는 이 목사의 신분이나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신분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가 이 무슬림권에서는 통한다고 말해요.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자로서 비즈니스맨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래야 무슬림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무슬림권에 이 평신도 선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선교사들의 역할이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여기에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져서 그 무슬림권에 들어가서 저 IS 불쌍한 저 사람들, 이 폭력을 일삼고 세계를 두려움에 떨고 어떤 폭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국가를 해치는 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알라 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또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축복의 그날이 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실라와 디모데의 역할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동역자가 하나님의 열심히 보내져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도착하자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는 것.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천막을 만들어야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얽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부터 바울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이 큰 힘이 되어졌다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 사역을 이루어 나아감에 있어서 이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역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이 역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들이 복음을 내려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배척자가 아니라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오늘 디모데와 실라의 역할이 무엇일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파하는 데 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역할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유스도와 그리스보라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따라하십시다.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그의 집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가까이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가 유스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니까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따라하십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여러분 회당장이면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족들만 다 구원이 되어져도 교회가 꽉 찰 것 같아요. 가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도해 봅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만 다 구원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도 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젊은이들 걱정 안 해도 젊은이들이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만 다 나와도.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요, 우리 신내제일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종족들, 믿지 아니하는 그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도행전 10장에 고린도의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선교는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합니다.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하나님이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이런 폭탄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 따라 하십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으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여러분,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나 내 재능이나 내가 가진 어떤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슬렘권에, 이 회교권에 처음 들어간 풋내기 선교사님이 그 오래된 그 지역에서 약 10년가량 선교를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도를 하세요?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막 그냥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심령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보게, 자네가 온 지 1년도 채 안 되지 않는가? 이곳에서 나는 10년을 머물렀네. 자네가 가진 그 방법을 가지고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네. 1년도 안 되어져서 쫓겨나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지역에 맞게끔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의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건국대학교 전 부총장을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전적 에세이집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중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의 농촌들이 좀 더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지 강연을 좀 해달라. 근데 이 유태영 박사님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그 얘기만 하고 올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좀 전하고 와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님과 함께 강연을 하러 갔던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역시 교회의 중직을 가진 직분자로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자, 여러분 농촌이 잘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3분도 안 돼가지고 끌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단상에서. 공안이 그냥 끌어내리는 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강연장 속에는 한국에서 같이 동행을 한 그 교회 성도들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이 유태영 박사님이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농촌이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농촌이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잘 살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촌이 잘 살려면은 이 농촌의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되며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은 이 중국의 농촌이 참 황폐화되어진 이 농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유태영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농촌이 잘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끝부분에 가서 그랬더니 막 농촌이 잘 살고 부자가 되어진다니까 마음이 흥분해져 가지고 있던 차에 하나님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뭐 박수를 치고 그래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도 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복음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세계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품고 마음에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전파하고 또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평신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이 텐트 메이크 미셔너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훌라와 같고 바울과 힐라와 같은 아버지 여기에 오늘 그리스도와 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힘있게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전 세계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내제일교회와 우리의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지금까지 많이 이 일을 실천해 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마음속에 열방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주여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후원하는 자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또 아버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우리의 모든 자신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